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자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 이런 성물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분향단의 재료는 조각목이고 금을 입혔습니다. 내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을 만들었지요. 1절, 2절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큐브 2개를 올려놓은 것 같은 크기입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하지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뿔을 분향단과 일체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신 것을 보지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엘리야도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또 하늘문을 닫은 것을 보지요.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한 자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에게 반세겔씩 내게 하는 것이죠.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 성막 건축, 성막을 수선하고 유지하고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백성의 생명값으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죠. 이 속전은 누구나 다 내야 합니다. 12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만일 드리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온역으로 치시겠다라고 경고하시죠. 죽음이지요. 왜냐하면 이 속전은 죄의 노예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전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전 없이는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선언이지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나 다 해당되죠. 그래서 이 속죄는 누구나 다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외가 없죠. 은 반세겔을 내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하지 않고요. 또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이 미치는 것처럼 차별이 없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야만 하죠. 이 바로 속전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물을 두는 일종의 세숫대와 같은 것이죠. 좀 크긴 하지만요. 근데 그 재료가 특이합니다.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38장 8절은 그걸 말씀합니다.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마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외모를 단장하게 하는 거울을 녹여서 영혼을 단장하게 하는 물두멍을 만든 것이죠.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사람보다는 외모에 더 치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보다 속사람을 진실하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유는 최고의 향품과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과 성막기구를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했지요. 이는 세상과 구별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향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사르는 것이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것을 섞어서 소금을 쳐서 성별을 했습니다. 향품의 재료는 상등 향품이죠.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은 수합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되는 그 꽃나무를 말하죠. 출애굽기 3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등 향품은요, 가장 좋은 향품을 쓰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흠없고 티 없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최고급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드린 것, 그것을 또 사용하는 것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29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성막 기구를 그리고 성막의 성물들을 세속된 것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관유도 세속된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향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거나 또 사용하지 말라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세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면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